구약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무리하는 일을 지지해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대답하려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밥을 굶는 거잖아요. 밥을 굶어서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이 금식의 목적을 상실하고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요, 금식만 하면 밥만 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어느 순간인가 생각했어요. 형식에 치우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금식의 목적,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과 섬김은 다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이웃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이런 부정부패 불법 불의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뜻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해둔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잘 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겠다. 아멘. 8절에 그리하면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아침에 이게 서재에 있으면 일찍 왔기 때문에 빛이 쫙 떠오르잖아요. 새벽빛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인생이 새벽 동틀 때에 찬란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빛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아주 환한 대낮과 같이 밝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11절에는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서로 우리의 삶이
환경이 열악하고 메마른다 할지라도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만족함이 쫙 들어오게 돼서 저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이 충만해져서 만족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혼육의 상처와 질병이 신속하게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육신에 질병이 들었고 마음에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그 우울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 치료가 신속하게 온다. 아멘. 이건 제가 예화를 안 들었지만 의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분이 내가 처방을 내려주겠다고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뭐 이상한 처방이잖아요. 이게 아무도 안 믿었는데 믿은 사람이 실천했더니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뭐 마음이 기쁘니까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물이 항상 넉넉하게 흐르는 동산이 되게 하여서 사시사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생수가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과 같이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영혼과 삶에는 미움과 정오, 시기질투 분쟁, 걱정,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사랑의 빛으로 가득한 밝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부정적인 것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영혼육에는 어둠의 세력인 질병, 상처가 속히 물려가 치료되고 생수가 마르지 않고 콸콸 솟아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정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또 이런 사람을 이웃에 둔 사람은 덩달아서 전염되어갖고 행복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잘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살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뭐로 상 탔죠? 뭐예요? 기생충. 아유, 저도 한번 봤는데 좀 무섭더만.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설국열차도 있잖아요. 출연한 배우자 작가인 미들턴이라는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그가 말하기를 자선행위는 받은 사람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을지 모르다. 베푼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생각과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독일의 성적자로 유명한 책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포스는 구제의 은사보다 더 달고 더 강하며 더 귀하고 더 유쾌한 것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선과 구제, 이웃사랑과 섬김은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과 기쁨으로 만족으로 넘치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더 달달하게 하고 더 강하며 더 귀하고 더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자선과 구제,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을 더 잘되고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해봤더니 오직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피조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피조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요. 6일간 온 피조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는 섬김의 수고를 다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이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생긴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6일간 온갖 정성과 수고를 다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는 섬김의 수고를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피조세계가 유지 보존되도록 온갖 수고를 하시면서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먹을 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렇죠? 땅에서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식물 하나 거둘 수 없어요. 과일 하나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수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하고 태양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 궤도로 돌게 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 보존되도록 엄청난 수고로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형벌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섬김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요,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고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너무너무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죽이시고 그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해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잘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고 섬김으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진짜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시 한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니, 내 돈을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이렇게 구제했는데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남에게 호하게 은덕을 베풀고 선한 일에 아낌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돈도 쓰며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부유하고 풍족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을 도와 풍족하게 하여 주는 사람은 자기는 더욱더 풍족하고 여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영락교회 생길 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었거든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종교계의 노벨상이 템플턴상입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한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선행위는 하늘에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전에 하늘에서 미리 더 많은 축복을 보자기에 싸서 보내준다. 다시 말하면 자선행위,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투자한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투자한 것이므로 우리가 복을 필요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미리미리 아시고 더 많은 축복을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신다. 이웃사랑과 섬김이 우리로 더 잘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그 한경주 목사님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섬김과 이웃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저기 어디죠? 하남 거기에 가면 노인 그 있잖아요. 노인 복전 전국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자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분들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3년간 살게 하고요. 뭐 영락 애니아 집에 가고 중증 장애자들 영락고아원 그 다음에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진짜 많은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한경림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이웃사랑과 섬김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고작의 복을 싸서 보내주신다. 여러분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시원한 생수를 쏟아내죠.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복 부어주심으로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욥입니다. 욥.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환난을 당해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제 이러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욥이 진짜로 모범적인 이웃사랑과 섬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욥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5,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줬으며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자, 욥은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었다. 그 다음에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라 구걸하는 거지는 그냥 적선하듯이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친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들의 하소연도 잘 살펴서 처리해 주었고요.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불의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또 욥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언제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세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과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돌봐주었고요. 음식을 결코 자기 혼자 먹지 않았으며 고아를 보면 다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비처럼 길렀으며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었고요.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는 덮을 이불을 주었는데 심지어는 따뜻한 양털로 그들에게 주어서 덮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감격해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하였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고백이 욥기 29장 13절인데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대요. 누가요?
망하게 된 자도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망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나는 망해도 욥을 생각하면 나는 망해도 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의 이웃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심지어 망하게 된 자까지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얼마나 잘 되고 행복했는지 쫙 나와 있는데요. 양이 14,000마리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양 14,000마리 모여있는 거 보셨습니까? 100마리, 200마리만 돼도 많잖아요. 근데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낙 2,000마리. 그리고 자녀는 7아들과 3딸을 낳았는데 욥의 3딸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큰 딸은 여비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 그리고 140년을 장수하고 자손을 4대까지 보았어요. 4대는 고조 할아버지입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행한 선한 그리고 부드러운 자비의 행동들이 모두 잊혀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응답은 안 오잖아요. 잊혀진 걸로 생각하지 말라. 가난한 자, 갇힌 자, 고아, 외로운 사람, 과부 등 매일 당신의 신세를 진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그대에게 축복을 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웃 사랑하고 섬겼으면 그 사람들의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잘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케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는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그냥 집을 뛰쳐나와 거지가 되었어요. 소년은 다른 거지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 가난한 나라니까 차 타면 좀 부자인 것 같잖아요. 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있거나 잠시 정차할 때 그 차에 가갖고 손을 안쪽으로 내면서 한 푼 주세요. 이런 거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좋은 다른 날처럼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어요.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서 존 다루는 그날 또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고 한 푼 주세요 하는데 차 안에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스크가 아니라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쓰고 확 거리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소녀는 그녀의 모습에 멈칫하게 놀랬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 살아갈 수 없어 한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만한 돈이 없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년의 눈에서 사랑이 많은가 봐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 여자는 글래디스 카만테라는 여성인데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다친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거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소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제안을 했고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진정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구걸해서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해봤자 구걸해서 모은 돈인데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재산을 수술비가 필요하다니까 그 여자분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서 사진과 사연이 SNS상에 올랐어요. 찍고 내용을 인정한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여자의 수술비보다 훨씬 넘게 많은 돈이 모아졌고 이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 여자는 이 소년 때문에 그런 거 알잖아요. 곧바로 이 소년을 찾았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하여 이 소년이 잘 알려지게 되었고 니씨라는 아주 마음 좋고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아들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 소년이 어떻게 잘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큰 사랑의 섬김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산소호흡기를 쓰고 호흡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기도로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구걸하여 모은 돈 얼마 안 되지만 자기의 전 재산으로 이 여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거지 소년의 사랑의 섬김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로 이 섬기는 마음, 얼마 안 되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섬기는 마음에 어찌 어둠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새벽녘에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그 마음이 사랑으로 빛나고 그의 삶은 대낮처럼 환한 삶이 되고 그의 영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으로 가득 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분의 양자가 되어서 이웃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잘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섬기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상 같게 되게 하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이웃사랑과 섬김을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당하고 억울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요. 억압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무거운 멍에를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멍에를 씻게 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여주고 너무 가난해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을 집에 맞아주고 가족과 친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이웃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웃을 향하여 상처를 주는 거칠고 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 많죠?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되고 행복한 삶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시작과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답을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이웃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삶에서 이웃사랑과 섬김을 하나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웃사랑과 섬김에 구체적인 한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이웃사랑과 섬김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웃사랑과 섬김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시 이를 알아차리고 이웃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갔는데 한 푼 주십시오 했을 때 대부분은 지나가죠. 근데 이 하나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렇죠? 노숙자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채워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면 1,000원 한 장이라도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서로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웃사랑과 섬김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어마어마한 사랑과 섬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뜹니까? 뜨죠? 이게. 자, 읽으실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와 죄의 흉악한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세요. 이 사회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멍에를 진 사람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헐벗은 사람들이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과 직장과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족과 친척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돌보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서 부정부패 불법 불의가 사라지게 하셔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이 멈추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죽이는 거칠고 못된 말,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뻐하는 금식을 기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추상적으로만 사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기도구나.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만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카톡에 이 기도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워가지고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기회가 되면 작은 것이라도 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섬김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유니세프 등에 올 1만원, 2만원이라도 후원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느 권사님, 그 TV에 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견딜 수 없어갖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누구야? 네가 이런 기도를 했지. 내가 네 기도를 그 기도를 들어주어서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웃사람과 섬김을 하게 하였다. 그게 우리의 하늘에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자요, 석유왕이었고 세계 최고의 자선가입니다.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록펠러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겠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분이 있죠. 10가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라. 11절 하라. 10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겨라. 그런데 록펠러가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정밀 조사 결과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때 그는 죽으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구나 깨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후로 록펠러는 사업가를 접고 물론 사업은 하지만 자선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는 55년을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기는 삶을 살고 투쟁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이 아프고 나서 남은 인생은 장수했어요. 98세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반은 돈 버는 거예요. 인생의 반은 완전히 자선사업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그가 병원에서 입원비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소녀를 몰래 도왔어요. 입원비가 없으니까 입원 안 시켜주니까 몰래 도왔는데 그는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어떤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때 마음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록펠러 의학연구소 록펠러 재단, 록펠러 기념재단을 세웠는데 그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단과대학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몰랐어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로원, 고아원, 아프리카 이런데 얼마나 많은 이웃사람과 섬김, 자선사업을 했는지 몰라요.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고 많은 이웃사람과 섬김의 열매가 맺어졌는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신앙으로 키우며 밤낮으로 기도한 록펠러의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이웃사람과 섬김의 열매는 아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이웃사람과 섬김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엄마는 이웃에게 조금씩 도왔겠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록펠러의 이웃사랑과 섬김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록펠러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10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주고 록펠러 어머니가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평생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결국 록펠러의 이웃사랑과 섬김의 열매는 록펠러의 상급이기도 하지만 기도한 록펠러의 어머니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허슨 테일러가 인도에서 45년간인가 어마어마한 선교사회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중보기도사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누나가 온몸이 아파갖고 평생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45년 동안 오직 한 것은 동생이 인도에서 선교를 위해서 쫙
와장창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똑같아요. 상급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웃을 위한 기도는 이웃사랑과 섬김의 시작이요, 이웃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을 시작하고 실천하여서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찌는 날이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좀 크게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이 천국에서 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좀 크게요.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까지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빛같이 빛나는 삶, 대낮같이 환한 밝고 바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영혼에게 질병이 사라지고 강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떨어지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 같은 잘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또한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엄청난 이웃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어줄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